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해가 참 우리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우리 인간관계도 오해가 생기면 모든 관계가 교제가 다 깨질 수도 있고 미움과 증오로 이렇게 표출될 수도 있고, 국가 간에도 오해가 생기면 성경에도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신앙에 있어서 오해를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뭔가를 오해하고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해였어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오해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이거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좋은 믿음은 세속과 담을 쌓는 것이다.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제약된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은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또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 아예 세상은 상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신앙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신앙이다. OX를 한번 해봅시다. O, 손 들어보세요. 맞다. X, 손 들어보세요. 답부터 얘기하면은 X입니다. 틀렸습니다. 그건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14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14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선교 사역을 떠나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주의자들, 이단자들이, 쉽게 말해서 이단자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충동질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건 틀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할례주의자들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좋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가서 전하는 건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례주의자들과 심각한 토론을 하고 다툼을 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하고 아무리 다투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호소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결론을 내려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최초로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된 거예요.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무슨 문제로?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문제에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도 해결이 안 나니 당신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라고 예루살렘에다 이 문제를 안건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괜히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지 마라. 예수 믿겠다라고 나온 이방인들에게 당신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할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결정문들을 갖다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포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갔는데, 근데 마가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아유 나 도저히 선교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돌고 와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 마가 문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마가라는 사람을 힘들다가 중간에 그냥 도망가 버린 이 사람을 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다툼이 생겼느냐? 바울은 마가 데려가서는 안 된다. 마가 1차 전도여행 때 가가지고 그냥 힘들다고 도망쳐버린 이 사람을 또 2차에 또 데려가느냐? 무슨 선교가 장난이냐? 이 사명감도 없고 사명감도 희박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간다?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다. 선교는 장난이 아니다. 이거는 생사가 걸린 심각한 문제인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저렇게 사명감이 없고 연약한 마가와 같은 사람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바나바는 하는 말이, 사람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 포용하고 다시 데려가자, 정신 차리겠지 하면서 포용하고 데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 저런 사람하고 갔다가는 또 선교에 굉장한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데려갈 수 없다. 끝까지 이 문제로 심각하게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러면 좋다. 당신은 마가 데려가고 나는 실라 데려가겠다. 그래서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저 구브로 섬 쪽으로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돌았던 그 코스로 2차 전도 여행에 가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전도대에 선교대에 선교하는 이 대열에다가 동참을 시키는 겁니다.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청년이에요. 루스드라 이 지역에 산 청년인데 이 청년을 우리하고 같이 선교 가자, 떠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6장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요, 16장에 들어가서 보니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이제 지난번에 그 1차 선교여행에 갔던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제 디모데를 전도 대열에다 합류를 시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얘기가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러라. 예,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디모데야, 너 할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투어서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소집이 되고, 공의회 결론은 뭡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 결론을 갖다가 안디옥 교회에다 선포까지 했어요. 아주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 야 디모데야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그쪽으로 끌고 간,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도록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본교에 돌아와가지고 선포까지 해놔놓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 야, 네 우리하고 같이 선교 가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한 사도 바울이 정작 디모데에게 너 1대1로 얘기한,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게 뭐야? 디모데가 이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건 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할례를 추가해가지고 믿음을 받도록, 참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인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디모데에게 왜 할례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의 그 헬라 사람, 이방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디모데에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전도 대열에 동참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이게요. 왜 그렇게 얘기했죠?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할례 받지 않으면 전도의 걸림돌이 될까봐.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할례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례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가면은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상종이나 하겠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개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아예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고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 나갈 때 제1차 그 전도 타켓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갈 때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예요? 회당을 찾은 거예요. 회당에 왜 갔습니까?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에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로 전도 대상이었지. 1차 전도 대상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그 유대인들을 상대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할례 받지 않는 자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고 대화도 하지 않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데, 디모데가 할례도 받지 않고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이나 듣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에게 대화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과 교제가 있어야만이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 못 받아서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그 유대인들과 친해져야 되고 유대인들과 대화가 돼야 되고 유대인들과 같이 밥도 먹으려면 일단 네가 이미 이방인의 피를 타고 났으니 유대인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유대인과 같이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거 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옷 뺏겨가지고 검사하냐? 근데 다 알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라든가 에베소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공중 목욕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중 목욕탕. 지금도 가면 성지순례 가볼까 되면 공중 목욕탕들이 있잖아요. 고린도에도 가면은 공중 목욕탕이 있고 전부 다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지 아닌지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 할례도 안 받은 녀석이 우리인데 걔가 감히 접근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되면 전도길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우리하고 전도 나가려면은 선교 가려면은 디모데야 할례 받아야 된다. 너 할례가 네 구원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 받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만이 저들에게 접근이 되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리를 위해서는 본질을 위해서는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릴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본질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음도 불사하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할례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고 할례 받아들여서 천당 가는 게 아니니 이건 본질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비본질적인 문제 붙잡고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본질을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본질의 문제에서는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가 없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양보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했다라는 거.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너들도 이해가 되냐? 예.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 결정된 문제인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라고 결정했는데 안 받아도 돼. 받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면은 유대인이 디모데가 전도하는 전도를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상종하지도 않고 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전도가 되니까 선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 비본질적인 문제에 괜히 고집 씌우지 마라. 그냥 받아라. 할례 받아.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 사건을 철저하게 깨닫고 실천한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바울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볼까 되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을 입고 인간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가 있을 때 말씀이 말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당신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대화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듣는 자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과 어떤 말씀을 통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간들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설정되기를 바라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그들과 인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적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대화적 관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는 대화적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다는 얘기입니다. 멸망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 찾아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같이 낮아지신 것이죠. 하늘에서 애매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무지한 인간들에게, 무지한 인간들, 못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인간과 소통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냐? 창기를 찾아갔습니다.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죄인으로 여기고 죄인 취급하는, 가장 죄인하면 창기와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들과 어울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를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사건이에요. 멸망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고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인간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거룩거룩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야 가지 말라. 저 까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되느냐?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 믿지 않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악된 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때, 그리고 친해질 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낮에 이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할 수 있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게 가서 물건도 같이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게 가서 서로 도와주고 해야지, 물건 사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올려 사고 팔아가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게 가서 팔아줘야 돼요. 동의해요,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송 권사님 아멘이에요?
왜 우리 교회 와야지, 우리 가게 와야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우리 기왕 도와줄 거, 기왕 살 거, 믿는 자의 가게 가서 물건 팔아주고 하는 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불신자들의 가게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왜 친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못해요. 태신자 한번 작정하라고 해도 작정을 하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자기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친한 사람 눈 닦고 봐도 불신자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 상종하지 않으니까 전도 대상이 없어. 전도할 사람이. 그럼 그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아줄 때 어느 가게 가야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가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팔아주고 그 사람과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인카네이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죄악된 인간,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의 자식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듯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되니까 안 받아도 될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 같이, 인카네이션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고 할례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언어를 쓰면서 교제를 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고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죄 짓고 이렇게 할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는 당분간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친해졌다가는 내 믿음까지 다 팔아먹어 버리니까.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불신자들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 2장 6절 8절 인카네이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높은 위치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낮추시고 인간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소통하고 교통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서는 대화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요.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회 한다고 갔어요. 전부 다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동창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어떤 잘난 녀석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그 보스턴의 찰스 강변에서 연인하고 막 데이트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그 초등학교 나와서 그 시골 초등학교에서 농사 짓고 다 이렇게 사는 그 친구들 앞에 내가 하버드 대학교 나왔던 거 자랑하면서 그 강변에서 거닐 때 참 좋았다고 하면은 어디 이질감이 생길 것 같아요? 굉장히 더 친해질 것 같아요?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네 잘났다, 네 잘났어. 상종하지 않습니다. 교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동창회 왔으면 그 친구들 어릴 때, 야, 우리 서양부들 남 밑에서 그때 땅 따먹기 하고, 야, 자치기 하고, 나머지 우리 그 저기 뒷집에
부서민의 집에 가서 사과서리하고 뭐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할지라도 옛날에 그때 추억을 살리면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대화의 소재를 꺼내가지고 함께해야만 친해지는 것이지, 자기 잘났다고 야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말이야 찰스 강변에서 이렇게 참 고고하게 고상하게 구름 위에서 살다 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아이들하고는 그 친구들하고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 따먹기 얘기하고 자치기 얘기하고 수박서리 사과서리 한 얘기하고 닭서리 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것이고 전도의 기회를 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고고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 속에 내려오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라고 발 끊지 마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식구라고 해서 상종도 하지 않고 발 끊지 마시고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할례 받으라는 의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의 의미란 얘기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잘 맞지 않으면 우리가 피차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입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주를 보고 있습니다. 손주 하원이 하준이 우리 집에서 지금 학교 다니라고 이제 일주일 동안 좀 떨어져 있을 때 몰랐는데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어렵구나 새끼들을 봐주기가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생긴 거는 우리 똑같아요. 생긴 거는 지 애비 닮고 엄마 닮고 뭐 다 닮고 똑같아 우리. 그래서 생긴 건 다 노랗지만 속은 하양이에요. 바나나라 그러잖아요. 바나나. 동양인들 가도 바나나. 저 2세들 겉은 노란데 속은 완전 백인.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이 1차적으로 언어가 통해야만이 소통이 되는데 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아주 한계가 있으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문화, 의식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잘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잘 보여야만이 얘들이 마음문을 열고 가까워져야 내가 훈계도 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한데 소통도 안 돼. 이 의식 구조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며칠 동안 있어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쟤인데 잘 보이려고 요즘 기를 쓰고 있습니다. 손주들인데 어떻게든 잘 보여야만이 바른 교육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 뭐 내 말 듣겠어요? 제가 그 아이들의 수준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인카네이션을 지금 의미가 뭔지를 지금 깨닫고 사도 바울이 저 디모데에게 네 할례 받아야 쓰겠다라고 한 얘기가 뭔 의미인지 그걸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 속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물론 저들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그게 잘 안 되면 내 편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잘 될란지 모르겠어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의 뭐 그냥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여기에 심오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의 진리가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 하는 그 얘기의 의미가 뭔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 자식들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고 이건 아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야 할례 받아야 된다. 그들하고 교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소통이 돼야지 않느냐, 친해야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 할례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다 딱 걸려버리면은 상종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인카네이션의 사건, 오늘 할례 받으라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새기고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새길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